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권으로 진입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 친밀성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과 전략과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또 그 전략과 계획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향하신 계획들이 있다면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하여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된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그 바벨론,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50장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0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워라. 바벨론 멸망의 소식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숨김없이 공포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거는 바벨론 우상을 말하거든요. 그 바벨론 우상이 수치를 당한다고 전해라.
또 바벨론 우상 모라닥도 부스러진다고 말하라.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은 부스러진다고 하라. 이 바벨론의 신부터 심판하는 이유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면서 그들이 뭐 애굽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고 남유다도 치고 전부 다 공격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 막대기로 사용됐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들이 믿는 신, 이 벨이나 무라닥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징계하겠어. 현실적 심판을 놓고 그들을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인데 여호와보다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자랑하고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신부터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벨이 수치를 당하고 모라닥이 부스러지고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고 말하라. 알려라 알려라. 멸망한다고 함락된다고 전해라 이 말이죠.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여러분 애굽을 심판할 때 남유다를 심판할 때 모압과 암몬 에돔을 심판할 때 블레셋을 심판할 때도 한 나라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나왔다시 다음 지도를 좀 볼게요. 제가 언젠가 보여준 저 지도가 바벨론이 가운데 있다면 그 오른쪽과 북쪽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죠. 저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이 돼가지고 저 바벨론을 없애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가 이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북이스라엘 심판 아수르를 사용했어요. 그죠? 그리고 저 아수르를 심판해서 바벨론 군대를 사용했어요. 이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메대와 바사를 가지고 심판하는. 그래서 조금 전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온다는 것은 저 메대 바사국 연합국들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메대 바사가 와서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게 만들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은 다 도망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그 바벨론 땅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가 되면은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이스라엘 자손과 남유다 자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풀어주지 않고 자기들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다음 제국 메대와 바사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날 그때가 되니까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됐는데도 바벨론이 놓아줄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메대와 바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게 될 것이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는 것은 이 구한다는 의미 찾는다는 하나님을 찾으며 비로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70년 동안 어떤 고통의 세월을 보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때는 울면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뭐부터 하죠? 성전부터 짓잖아요. 그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울면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구한다는 것에서 바로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그들이 오되 너희 다 와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여호와와 다시 언약을 맺고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짐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다짐은 참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라고 고레서 칙령이 나니까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이 나니까 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기한이 돌아오게 되죠. 그죠? 울면서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그분과 합하리라 이런 다짐과 결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올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도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고 길을 물으며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잘 연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다짐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처럼 살았다.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뭔가 잘못되어서 곁길로 가게 해서 그들이 산으로 해먹여 돌아다녔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한 누구 책임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들 책임. 여기는 지도자는 왕의 책임이기도 하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죠?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처럼 목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산으로 헤매고 언덕으로 헤매다가 이제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제사하며 예배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성전 짓겠다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1차 포로기한 이야기도 하죠.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켰고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하나님 그분에게 범죄하였은즉 이 일을 그들이 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죄가 없다. 결국 그 주변 나라도 그랬다 했잖아요. 모압이나 이런 나라도 이스라엘 멸망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당하는 자야. 도둑질하다 들켜서 매 맞는 거야. 이렇게 막 놀렸다고 그러죠. 그죠? 바벨론 군대도 하나님이 만일에 적절히 징계하기를 원했고 적절히 치료하기를 원했는데 너무 심하게 학대한 것이 그들이 죄거든요. 하나님은 10 정도의 징계를 원했다면 그들이 100의 징계를 했어요.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 그러면서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매를 맞아도 돼. 이렇게 탈취를 당하도 돼. 이렇게 그들이 여인들까지도 막 유린하고 하면서 그런 일을 자기들 합리화시켰다는 거. 우리는 무지하다.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의 심판단이 교만이에요. 자기들 신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자기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학대했다는 것.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면서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합리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일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악행을 합리화시켰다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당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제 그들이 심판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갈대아 사람에서 나와라. 양떼 앞서가는 순눈새같이 양떼 가면 순눈새가 앞장서 가듯이 너희들도 다 앞장서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도 빨리 도망가라는 의미도 되겠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아까 메대 바사 군대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를 벌리고 그 나라를 쳐서 정복할 것이며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고 백발백중으로 다 맞춰서 바벨론 군사를 공격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바벨론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와야지 더 강하게 된 그 준비된 군대가 와야지 바벨론을 없앨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쳐서 정복할 것이고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화살이라 허공을 맞추지 않고 백발백중으로 그들이 처리하여서 바벨론 군대를 처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10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고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할 만큼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11절에 그 바벨론의 죄가 나의 소유를 노락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너무 많이 뺏어가고 너무 많이 탈취해간 것. 나의 소유를 노락한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꿇고 군마같이 울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했듯이 너희들도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무 과하게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불살한 그 모든 것을 묶어서 너희들이 심은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나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이 어머니는 바로 그 바벨론 성을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각 도시들을.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그 도시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낳은 자 그 도시들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치 마지막 남은 땅처럼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거친 계곡처럼 행편없는 땅으로 황무지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바벨론 제국도 마른 땅으로 광야로 거친 계곡으로 마지막 조금 나간 그 땅처럼 그들의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죠? 저 미국을 봐야 돼요. 미국도 지금 세계 최강을 자랑하지만 저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저들도 저 바벨론 같은 신세가 될 것이고 중국이 지금 저들이 큰 나라라고 지금 자기들 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저 나라도 바벨론처럼 될 것이고 러시아도 바벨론처럼 될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나라는 이렇게 마지막이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같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오늘 또 우리가 들어야 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믿는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라면 즉 바벨론이나 세상 나라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라고 해서 그죠. 모든 열방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잘 새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며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 있다니 그 강한 궁대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미국이 어떤 이런 일을 당한다면 모두가 온 세상이 놀라 있어요. 마찬가지 일입니다. 지금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 메데바사 군대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들은 노련한 용사의 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백발백중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지금 메데바다 군사가 바벨론을 심판하는가? 14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나님이 소유를 너무 과도하게 학대하고 탈취하였고 하나님이 성전조차도 불살라버리고 그들이 교만하게 자기들이 신이 여호와보다 더 크다고 교만을 떤 것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치르리로다. 이거는 메데 바사군대의 고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이라. 성경의 대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진짜 무한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과도하게 행한다든지 잠시 쓰임받을 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죠? 성경의 대원칙은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대원칙이죠. 그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심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말을 듣게 되는구나. 내가 이런 잘못과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 나도
그 심은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열매를 내 인생에서 먹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심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을 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선물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고 악을 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끝을 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시겠죠. 자, 16절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끌어내 더 이상 파종할 것이 없고 추수할 사람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앞방은 칼을 두려워해 각기 동족에 돌아가고 바벨론에도 많은 용병들이 왔었거든요.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또 방법이라는 것이죠. 17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자가 잘못돼서 흩어진 양이었지만 그래서 사자들이 그를 따랐지만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어치웠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심판한 데 쓰임받은 아스로가 심판당했듯이 바벨론 왕도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아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이 아수를 심판하시고 이 아수를 심판한 것 같이 바벨론 왕도 메대 바사 군대를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처럼 아수르 왕을 벌할 때는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심판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 왕과 그 땅도 내가 메대 바사 군대를 사용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 오묘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우리 꼭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를 벌한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갈멜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바산에서 양을 기르게 될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 죄를 다시는 찾지 않겠고 그들이 징계당한 것만큼 그들이 잘못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벌받게 한 기간을 70년 동안 두었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니 이스라엘 재앙은 다시는 찾지 않겠고 유다의 죄도 다시 찾아내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 모든 남은 자들을 용서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 다시 나와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북이스라엘도 회복하고 남유다도 회복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시켜서서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 도성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새벽에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 세상을 향한 말씀이 같이 이 새벽에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잘 준비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전략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이유가 교만이며 그들이 심은 것이 악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피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요, 주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 아버지요.